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덕담이 있어요. 다 아는 덕담인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즐겁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일 추석처럼 이렇게 즐겁고 풍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옛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덕담이 생겨났습니다. 올해 추석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풍요로움이 또 넉넉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릿고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한 번쯤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릿고개는요, 가을에 추수한 쌀을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그 배고픔 가운데 마치 고개를 넘어가듯이 힘겹게 넘어가는 그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가끔씩 이 보릿고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시절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풀이나 나무를 막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쌀알 몇 올 흩어서 거기다 띄워서 죽을 만들어 드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어렸을 때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저 속이려고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말씀하려고 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보릿고개를 넘는 때에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아침 일찍부터 이런 말씀 표현해서 죄송한데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릿고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뿌리나 이런 소나무 껍질을 먹다 보니까 이 강한 이 섬유질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 변이 너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일을 치를 때에 똥꼬가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보릿고개 시대 때에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 보릿고개 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밥을 굽는 게 너무나 다반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하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른들은요,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뛰어다니지 마, 배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이 뛰어다녀서 소화시키지 말고 오랫동안 그래도 이 배부름을 유지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들으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지만, 추억 같은 이야기지만 그 시절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고픈 시절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고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보릿고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식구들이 굶지 않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으로 하나님 버텨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 만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요, 어쩌면 그 당시 굶주린 사람들, 아니 오늘날에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과 같은 그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삶에 우리가 너무나 윤택해졌거든요. 하루 세끼 우리가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만큼 풍부해졌기 때문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 외울 때나 쓰일 뿐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까? 더 이상 능력 없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 이렇게 풍족한 날이 올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양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의 성경에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 daily bread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을까? 좀 더 쓰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 달의 양식을 달라고, 아니 우리에게 1년 쓴 양식을 달라고, 아니 우리에게 평생의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단지 하루 쓸 양식을 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일용할 양식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을 보게 되죠. 홍해를 지나가게 되고 많은 바로의 군대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게 됩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배고픔 가운데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내리겠다라고 그래요. 하늘의 양식이 뭐죠? 내가 만나를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먹을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게 주시는 이 양식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제공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희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번 더 4절 후반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딱 하루 먹을 분량만큼의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각 사람에게 그날 먹을 양식 만나 한 오매씩만 거두라고 지시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먹을 양식만 너희가 거두어라. 더 많은 거 걷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 한 오매씩만 거두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먹기 위하여 한 오매를 더 거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숨겨놨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놓은 그 오멜이,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시험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나의 백성의 하루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더 많은 걸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일용한 양식,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늘의 양식은, 하루의 양식은 내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이라도 주세요, 이런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내가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만큼 결과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의 하루의 양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루 먹을 분량의 만남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요, 늘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소쿠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만나를 주었을 뿐이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이 한 것도 고작 그걸 죽기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들먹거렸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용한 양식은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적절한 양의 양식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이 양식을 넘어서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매일같이 쪼들리고 매일같이 비리비리한 인생을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용한 양식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하기도 하지 마시옵고 가난하기도 마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필요한 그 하루의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 앞에 교만 들까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봐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 할까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평생 쓰고 남을 양식이 아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일용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먹을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무언가를 막 얻으려고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시나요? 나 신앙생활 하나님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고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결국 내가 누린 거 이거밖에 없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내가 죄짓지 말고요, 하나님, 비록 내가 많은 사람보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모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으며 천국 백성 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저에겐 더 감사할 일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일용한 양식이 뭐냐면,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요,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먹은 육의 양식은요, 썩어 없어지는 그런 양식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양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기도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기도들, 얼마나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기도했는지, 아니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배부르게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그걸 내가 가지면 그 당시에는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거에 대한 아무런 감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썩어질 세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신앙생활만 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육신의 양식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육신의 양식에 대하여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정하란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도 일하지도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위하여. 이 위하여는요, 목적을 의미합니다. 뭘 위하여, 너희가 목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의 양식, 썩어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게 너희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삶의 목적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의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만나를 떡이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될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만 네가 사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 나가신 예수님께서도요,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사탄이 나와서 시험합니다. 배고프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 어려워서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다른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 모든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곱하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곱하야 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 하면서 그 물을 찾아다니듯이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은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은 건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은 권력과 명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돈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 빈곤함에 빠져서 삶의 목적 없이 호적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적인 원리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육신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사가 잘 돼야 그때부터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내가 먼저 육신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이어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뭘 먼저 원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네가 범사가 꼬인다 할지라도, 네가 육신에 건강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너에게 물질이 없다고 돈 몰러 다니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쭈삣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거 하나 만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마치 뭔가를 했던 것처럼 아버지 공로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원치 않고, 비록 너희가 삶이 지금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영혼의 보리고개를 넘는 것처럼 지금 많이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네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네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야. 네 먼저 네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호적거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나요? 혹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함과 허탈감을 느끼며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방법 쫓아가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펴서 있고요, 설교 듣고요,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가슴 한 곳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탈함 가운데 있는 나를 볼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이 없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내 육신은 좀 굶주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배부름에 있습니까? 만약에 영혼의 갈급함을,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니? 근데 네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삐쭉 나오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엉망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트로트 듣고 유행가 듣고 세상적인 그런 영상 보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그들이 집에만 있었다면 그들 만나 거둘 수 있어요? 거둘 수 없어요. 그날 먹을 양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서 광주를 가지고 나갔을 때에 만나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날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베스다 들녘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온 사람들만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썩어질 양식이 아닌 진짜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움직여야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배고픔을 느끼면, 영적인 굶주림을 느끼면, 영적 목마름을 느낀다면 내가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의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될 마지막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또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진짜 구해야 될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셨고요, 6장 33절에는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50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떡을 좋아합니다. 제가 교구 목사였을 때요, 한번 신방 가서 저 떡 좋아해요 이 말했다가요, 그들로부터 떡만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6kg 쪘어요. 다 떡살이에요.
지금도 떡을 갖다 주세요. 저 떡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떡 있으면 그냥 손이 가요. 배가 불러도 손이 갑니다. 그냥 말하면서 떡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떡을 좋아하냐면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 떡 때문에 배탈이 난 적도 있어요. 얼마나 떡을 좋아하냐면 떡이 상한 줄도 모르고 그걸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이라는 정의가 저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떡을 좋아하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 예수님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게도 곳곳이 찡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생각만 해도요, 힘이 나고요, 든든해지는 것. 떡이신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 좋은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에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나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적인 피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내가 믿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좋고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걸 알고 끝나라는 게 아니겠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성찬식을 하시면서 피를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릴 피고, 떡을 주시면 내가 이건 너를 위하여 찢겨질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걸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란 말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할지라도요,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뭘로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한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것, 물 먹는 것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져 드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면 순종함으로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순종함으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믿음보다 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네 행위는 엉망진창이라면 너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입술에
인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불평의 말 하지 않고, 남을 헐뜯는 말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말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은 순종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풍요롭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의미 기억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또 추석을 맞이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양식은 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요, 나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계십니까?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데 내 옆에 힘들어서 영원히 굶주리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주고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고 용기주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 누리면서 이웃에게 나누면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채워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부족함으로, 허덕임으로, 굶주림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채워짐은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여서 그걸 누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예수의 생명의 떡을 마음에 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그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